샬롬! 중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름이 있죠. 아마 부모님은 우리 이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대로 잘 안 살고 그렇게 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광이란 그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데 막상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름처럼 살지 못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명대로 사는 건 정말 쉬워요. 사람의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성을 가졌는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러한 별명을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과 같이 사용했는데요. 이들에게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삶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태껏 자신이 맞다고 여기고 뛰어나다고 여겼던 그 생각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되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원수였던 자신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작아지고 겸손해질 것이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신의 딸과 아들에게 지은 이름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반영을 해요.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사랑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딸의 이름에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또 아들의 이름 로암미라고 하는데 로는 아니다, 안 믿는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이름을 풀어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름도 독특하죠. 에서는요, 털이 많고 굵다해서 에서라고 불리고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에요, 우리 이름을 이와 같이 현실로 반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 작은 눈을 가짐, 박 기분 나쁘게 생김, 최 굴비 닮음, 말도 안 되는 이름 같죠. 이처럼 우리는 이름 안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이름에 반영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에게 있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을 치죠. 어느덧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딸 사촌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속이기만 하던 야곱이 되려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은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곁에 더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원치 않던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야곱을 두고 싸워요. 가정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야곱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재산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양을 모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기쁘진 않았어요. 아직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소식은 좋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형 에서는 사병 400명을 이끌고 먼 거리를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죠. 해결할 방도도 없어요.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 외삼촌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특별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 채 길을 떠나 야복 강가로 가게 되었죠. 가족과 종들, 가축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여러 어려운 경험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갔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피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이 쉽게 승포나지 않자 그 어떤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는요, 발로 찬다고 해서 깨지거나 어긋날 수 없는 뼈예요. 교통사고 정도는 나야지 웬만한 충격으로는 부서질 수 없는 뼈라는 거죠. 야곱은 단번에 누군지 안 것 같습니다. 날이 새려할 때까지 이제 찾아보자. 이 어떤 사람은 이제 놔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을 구하는데요. 우리 함께 27절, 28절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더 자세히 그래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씨름의 결과는 누가 보기에도 야곱의 패배였습니다.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 야곱을 무력하게 했고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야곱에게 씨름을 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 야곱은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와 5살 되는 아들이 팔씨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상적으로 한다면요, 이 대결은 100% 아빠의 승리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빠에게 아들은 특별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아들이 이기고 싶어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아빠는 지고자 마음먹으면 5살 아들에게도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인도하겠다,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힘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이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야곱에게서 우리는 야곱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울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여태 자기 힘으로 살아오고 이루려 했던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승리자로 여겨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축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계획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주어진 것이구나. 이런 면에서 씨름은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리라.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요, 야곱, 너가 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거, 어떤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야곱은요, 이름이 바뀌자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항상 행렬 뒤에서 계략을 짜고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야곱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요, 야곱과 같은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치를 보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를 보면요,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 안 듣고 야곱과 같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때론 혼을 내시고 타이르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야곱처럼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자세가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예근이나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